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모두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모두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7절을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신다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 딸이 있으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보통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 하나님은 그것도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됩니다. 근데요, 성경에서는 그거 말고도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게 뭔지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 설교의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제 말하는 장면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무교절, 외추절, 수장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무엇이죠? 설날, 추석 이렇게 크게 있는데 유대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절기가 그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오는 그 본문 말씀은 어디하고 상관이 있냐면 오순절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였나요? 6월절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한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시다가 그 다음에는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6월절에서 한 50일 정도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는 게 말 그대로 50 정도, 우리가 11월 중순, 하순, 상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10일 정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이. 그래서 오순은 5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되면은 다른 나라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도 그때는 그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나라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도 오순절, 그 예루살렘 때,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 탈 때 이렇게 여러 갈래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됐다. 방언을 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서 다른 나라 말로, 여러 각국의 말로 말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실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실제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면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웠죠. 되게, 아니 저 사람들은 원래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외국어로 다 얘기를 하냐, 또 혼란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때 설교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 이것들이 다 구약에 찾아보면 예언되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다. 얘기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였다, 구원자였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7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찔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다고 돼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실제로 베드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자신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죽여버렸구나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3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회개해라. 그리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잠깐 이 구절에서요, 38절에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 마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꼭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먼저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회개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잖아요. 그것을 성령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결국 내가 먼저 결단하고 무엇을 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먼저 역사하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깨끗한 자이지만, 이제 나머지 인생은 내 안에 성령님을 따라서 조금씩 내 삶이 바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41절에 보니까, 그래서 세례를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 말을 이제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무려 얼마였다고요? 그날만 3,000명이 넘었다고 돼 있어요. 이 세례는요,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그냥 받기만 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내가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생기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그 진실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죠.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는 하나의 공적인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2절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세례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초대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러니까 이 사도가 전해받은 그런 가르침을 그들도 받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서로 교제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 이거는 이제 서로 참여하고 서로 공유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가면 46절에서 보면은 45절에 보면은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서로 공유를 한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생활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일, 여기서 떡을 뗀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성찬과 교제, 그리고 식사,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같이 성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가 나오죠.
41절과 42절에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한번 쭉 추려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것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세례가 있죠, 먼저.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 이게 바로 사실 말씀이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 죄송합니다. 41절에서 세례가 나오고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나오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이제 떡을 떼는 것, 이게 성찬이잖아요. 그렇죠? 성찬,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했을 때 기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세례는 한마디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이제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나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오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도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도 죽은 거죠, 죄에 대해서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찬은 뭐냐? 그러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면서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라고 이렇게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로 다시 사는 것, 성찬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예수님과 교제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세례와 성찬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하냐? 이게 성도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하나의 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정을 딱 해버리신 겁니다. 학교나 회사에 가면 창립 기념, 그 회사가 세워진 기념일, 또 개교 기념일, 이런 것들이 있죠. 왜 그것들을 만들었을까요? 개교한 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그걸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찬도 세례도 매번 그것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그것을 생각하게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도 우리가 그것을 할 때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존재다,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다,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맨 처음에 말씀과 기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게 바로 세례와 성찬을 묶어서 성례라고 해요. 성스러운 예식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세례와 성찬, 이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때, 충실히 할 때,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잘 깨닫고 그리고 기도를 조금이라도 간절히 하려고 노력하고 성찬을 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자리를 영적으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말씀, 기도, 그리고 세례와 성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은 말씀, 기도, 성찬, 세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방법들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주님 저희가 확신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의 방법들,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